11절 말씀까지 우리 보았는데, 히스기야 왕을 이은 므낫세 왕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는 아버지 때에 물러갔던 이 아수르 군대가 새로운 왕 또 새로운 장수들 이렇게 해서 또 예루살렘 공격에서 포로되어 간 내용까지 우리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불러온 참 불신앙은 환란을 또 초대하는 초대장이나 마찬가지다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1885년도부터 우리 땅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해에 우리 선조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면 몇 대까지 될지 모르지만은 혹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은요 7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는데요. 거의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런 조상들은 가정에 예를 들면 한국의 무당협회, 점쟁이협회가 있다고 그러십니다. 이 두 협회, 연합협회에 후원 이사장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 이럴 수가 있냐고. 기독교 집안 7대째 내려왔다는데 제일 유명한 무당, 박수무당이래, 용한 점쟁이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오늘 므낫세 왕이 그 비슷한데 답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우리 자신이 예를 들어 입을 벌려서 억지로 음식을 떠먹일 수 있지만은 그걸 소화시키고 또 먹고 하는 이 부분들은 억지로는 참 어렵잖아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자손들이 잘 이어받기를 소원하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대충 해야지가 아니라 열심을 다하되 혹 어떻게 저 집안에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다윗의 집안에서 생각지도 않게 일어난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예전에는 참 교회 열심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동료하며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요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저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곳을 향해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은 이런 사람보다 더 악한 길을 간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15년간 생명이 연장되면서 그때에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2살 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급격하게 신앙이라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남쪽 유다왕국의 신앙이 몰락되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지옥 가까이 가는 이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므낫세 왕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이보다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방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정한 일,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이방 사람은 다 쫓아냈는데 그런 이방 사람들, 하나님께 진노받던 사람을 본받아 살았다 이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알려주도 알기를 원치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다 멸망당한 그 많은 나라보다 더욱 심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일을 므낫세 왕 때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다윗의 집안에 특히 그 아버지가 그처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희들이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고 자손들이 믿음 생활할 텐데 늘 기도드리면서 정말 이런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본을 보이며 잘 달려가서 저희들 집안에는 이런 일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후배들 후손들에게 이런 일어나지 않는 일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겠다 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저기 우상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기도 하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많은 산당들, 이 므낫세의 할아버지 때 아하스 왕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같이 믿음이 바로 잡히자면 다 허물어버렸는데 다시 다 세우는 겁니다.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 제단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는 흡사한 부분이 우리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짝꿍 부부잖아요. 근데 이 비슷한 겁니다. 바알은 남자 우상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인데 둘이가 잘 살아 생산을 많이 하는 것처럼 풍년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은 모두 우상 섬기는 신들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자주 말씀 나눈 것처럼 꼭 짜서 애꿎을 내면 똑똑 떨어지는데 돈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들 더 많이 가져서 한번 휘짓고 싶은 이런 신이 바알이고 아세라고 뭐 천하대장군이고 지하여장군이고 다 이런 신들인 겁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기는 것도 열심히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 마당에다가 이런 신들을 섬기는 제단도 만들고 경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좀 나이가 들었겠죠, 그죠? 좀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막 지나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신을 섬기는 방식인데 몰렉신입니다. 이 신을 섬길 때는 불 피워놓고 불 가운데 지나야만이 모든 안 좋은 것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되고 복을 받는다, 이런 걸 가르쳤겠죠. 그리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는 죽은 인생에 있으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죽은 자 영혼을 혼을 불러낸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혼을 불러내는 게 참 많잖아요. 와서 소리를 내는데 꼭 돌아가는 할머니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무당들 구다는 거 여러분 혹시 구경해 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신접한 자, 박수는 무당이죠. 이런 것을 다 또 이렇게 장려하고 세우고 이들을 그냥 따라하고 끊임없이 이들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악한 일이 없을 정도로 악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우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어떤 목상을 가지고 또 우상 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자기가 만들고 그걸 또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버지 때 신앙을 다 버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무시하고 맞닥뜨려 싸우고 모독하고 모욕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당장 멸망받아야 될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람에게 좋다는 신들을 다 모두어서 종합적으로 완전히 구비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왕이 힘이 있으니까 또 효과도 있겠죠. 효력도 있겠죠. 그런데 왕이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백성들을 꾀었다 그랬습니다. 왕의 꾀임을 받아서 똑같이 왕을 따르는 겁니다. 왕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괜찮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게 좋은 일이 있겠다 생각하면 모든 신을 다 섬기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 나라보다 더 극성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므낫세 이야기를 우리 11절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부터 출애굽기 읽으면서 정말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애굽의 삶이 어떠하든 그걸 떠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출애굽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 탈출하는데 이스라엘이 노예되어 살았어요. 그 고난이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계명, 율법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율법 안에 이제 지킬 계명들이 있는 것이죠.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면 아닙니다. 살려 놓으시고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승리한 야곱의 조상 따라 그 백성이 되었으니 그 백성다우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삶의 지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약속도 했어요. 생명은, 해방은 공짜로 받았지만은 해방받은 백성답게 애굽의 노예 아닌 이제 자유한 백성답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어떻게 섬기는데요? 이렇게 하면 돼. 이 주신 613개 계명 가운데 또 간추린 것이 10계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 믿는 거예요. 그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오신 하나님이 1등신 그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들인 거짓 신들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오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천사항인데 너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번 화세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든지 땅에 있는 모양이든지 땅 아래든지 물속에 있는 것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돼. 안 돼. 이제 초기에 이제 제가 글로는 안 봤는데 우리 교회사를 가르치는 박영수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구약적인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옮겨서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문제를 떠나서 문자대로 따라보는 겁니다. 따라보는 겁니다. 지금은 새 예배당 안 가봤습니다만은 오가는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듯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글만 써놨어요. 본당에 십자가가 보이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들면 안 된다. 절하면 안 된다. 숨기면 안 된다. 내 손으로 만들고 벌벌 떨며 숨기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우리 유물들 남아있는 많은 유물들 가운데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많잖아요. 돌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드는 거죠. 사람이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불벌 떨면서 복달라 요구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고 숨기는 것 절대로 금지하셨는데 이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어기게 되면 그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3, 4대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시대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나 고달픕니까? 부모님이 잘 생활하시다가 부모님이 무너지면서 그 자식들이 고생하는 가정도 굉장히 많죠. 우리 지나간 이제 그 해방을 전후해서 6.25 동란 겪으면서 지금도 연세 드신 어른들 계신데 살아온 지난 세대 가운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그죠? 부모님이 괜찮으시다가 삐끗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자식 고생을 많이 이제서 조금 복구가 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3대, 4대에 걸쳐서 하나님께 주관하시며 간섭하시고 너는 안 돼! 하나님께 짓누르게 되면 살아남을 일가 친척 가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3대, 4대에 우상을 섬기는 끝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큰 범죄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 어른이 40년간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있는 그 사랑하는 후손들 백성들에게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거 당부하셨어요.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구원을 주셨고 이미 말씀도 주셨고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선택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 기도하고 그런 의지하는 이걸 말씀하면서 제발 소원하는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좋겠다. 후손들에게 당부하는데 그 후손들 이야기를 우리가 특별히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왕들 역사를 살피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님 사랑도 말씀도 하나님 의장도 다 던져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법칙을 만들고 따라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우상 숭배는 미련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해롭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허망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제가 이제 고1 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배당 출입하면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제일 좋은 데가 교회 모임 같아요. 그죠?
오면 예배드리면 성경 말씀 듣고 때로는 배우고 저희 때는 뭐 양육훈련 그런 거 없었는데도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 알게 되고 이제는 또 부흥회가 좀 많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간간히 한두 번 교회 따라가 보고 그랬었는데요. 동생들은 조금 저보다 좀 자주 다니기도 했고요. 제 위로는 손위로는 잘 안 다니고요. 아버님은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기준하면 30년 만에 다시 교회를 나오셨고요. 이제 고등학교 입시 때 저희들은 이제 입시가 있었으니까요. 그죠? 시험을 치러 갔으니까요. 시험을 치르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부산서 졸업하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대구에 올라와서 1년 재수를 했습니다. 이제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또 이제 올라와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제가 이제 큰 상처는 아니지만은 왜 아버님이 안 챙기셨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그 때문에 뭐 큰 불만이나 뭐 그런 건 없는데 이 학교 안 갈 때 정말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볼 때 참 부러웠어요. 옛날에 통신 강좌 그런 거 하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중등 과정을 내가 이거 하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받아보면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1년 지나서 중학교를 갔는데 미션 스쿨인데 거기는 미달이 돼가지고 늦게 와도 받아주는 그런 학교였어요. 거기를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들으니까 대구에서는 이런 학교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추천도 하고 한번 시험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원서를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좀 궁금하고 답답하신지 한번 점 치러 갔어요. 점 치러. 제 이름 가지고 생년월일 다 가지고 이렇게 또 몇 시에 태어났나 가지고 저 언제 태어난지는 모르겠어요. 씨는 모르겠어요. 갔더니만 점괘가 나왔어요. 용한 점괘가 나왔어요. 합격은 하겠는데 좀 힘들겠다고 그래요. 엄마가 그런 점괘가 어디에서 그랬어요. 그렇게 점치면 돈 벌 것 같아요. 뭐 말도 들을 것도 없고 내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안 됐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됐는데 봐요. 내가 된다 그랬잖아요. 참 이상하게 점괘가 나와요. 그러니까 싸구려 점쟁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말을 안 해줘서. 확실히 해줘봐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안 놓이시는지 한 번은 아침 이런 시간인데 나랑 같이 가자 그러더만 어머님이 금호강, 대구 금호강에 있습니다. 냄새나는 강이도 지금은 좋은 강이 됐더라고요. 옛날에 저희들이 중학교 때 헤엄치고 뭐 물고기 잡고 그랬던 데인데 썩어졌다가 다시 새롭게 다들 물이 맑아졌어요. 뭐 종일 하나가 불을 태우면서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는 거 있잖아요. 어머님이 특별히 아무도 종교도 없어요. 절에 다니신 것은 무교인데. 한데 조금 이게 좀 물으니까 태웠는데 이게 조금 올라가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떨어져. 이렇게 느끼는 것 같다. 마음이 안 놓이니까 드디어 시험 당일인데 제가 이 러닝 안에 그 겨울인데 내복 입고 그러는데 굵은 바늘이 있잖아요. 굵은 바늘을 꽂고 굵은 흰실이 있잖아요. 돌돌 말아가지고 요 뒤편인가 여기 딱 해서 오늘 이거 하고 가야 그 점쟁이가 얘기해 주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고 갔는데 얼마나 신경 쓰기 어렵겠어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 한 두 번째 틀린 것 같아요. 비논 투 이걸 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그건 아주 전치사 넣는 건데 그냥 아주 쉬운 건데 너무너무 쉬운 걸 좀 틀렸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중간에 영진 구론산 밥은 하나 마시고 이렇게 시험은 잘 맞췄어요. 어머님이 빌고 점치고 했던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참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웃기더라고요. 종이 이렇게 짊어지고 십자가 아니고 바늘을 짊어지고 시험 다 치고 와서 합격은 됐어요. 됐는데 360명 그때 뽑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래 됐어요. 그래도 중간 정도 성적은 좀 됐어요. 예, 졸업할 때는 중간에서 한 3분의 1 사이 정도는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별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정말 보면 허망한 일이에요. 그런 게 비슷한 일 예수 안 믿는 집안은 많이 하셨을걸요. 그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숭배는 정말 더러운 겁니다. 불결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 때에 또 아하스 왕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끝을 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또 다윗 생각하면서 솔로몬 때도 봐주시고 또 한번 참으시는 거죠. 나라를 완전히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니까.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말씀하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더럽게 만들고 우리 속사람도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건데 아예 예루살렘 성전을 이 므낫세 왕은 우상 백화점으로
우상종합 전시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므낫세에게 그의 백성에게 이러셨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틀렸다, 잘못됐다 말씀하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이미 우상 섬기는데 찌들어 있는 이분이 돌이킬 기회를 다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래도 막강한 힘이 있는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을 또 이렇게 공격하게 만들고, 이제 이 므낫세 왕을 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붙들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결박을 당해서 한 나라의 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민족인들, 백성인들 좋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스스로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포로되어 가고 창피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온 나라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왜 이랬지, 우리가 돌이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도무지 이건 감당하기 어렵다, 감당이 벅차다, 그런 어려움들, 남들이 힘을 내라 그럴 때에 속으로 말이죠. 당신 같으면 힘이 나겠냐고 이렇게 되어들고 싶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다양한 문제로 사업이 곤두박질 치거나 끊임없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들과 불화하거나 여러분 많이는 안 봤지만은 금전적인 일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제가 다녔던 모든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집안에 부모님 남긴 큰 돈도 아닌데 돈 때문에 형제가 명절에도 왕래하지 않는 그런 가정 들어 봤습니다. 가지고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끝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이어지게 되는, 때로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그런 일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삶에도 오늘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오늘 므낫세가 겪은 이 모든 환난은 전적으로 죄 때문인데 그것도 우상 숭배한 악행 때문에 생겨났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 두면 안 된다. 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나만 의지하며 살아라. 이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므낫세는 참 우상 숭배라고 말았는데 오늘 저희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건 아니죠. 어떤 형체 있는 것을 만들어 숨기는 건 아니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부분,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정말 주인 삼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좀 구분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인에게는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통칭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그분 구약의 이름이고 예수님 통해 오신 하나님이다 믿지만은 그 구약 시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 아이고 하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그죠? 바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양은 없지만은 형체는 없지만은 우리 생각을 끊임없이 주장해가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고 우리의 말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예수님 아닌 예수님 말씀은 또 다른 것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이 예수님 가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마음이 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도 드리면서도 우리 생활 자체는 생각이나 마음의 뜻이나 말이나 모든 행동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이런 삶을 일반 생활 속에 살아가는 이런 것이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 다해서 전인격 사람의 모든 걸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너 몸처럼 사랑해라. 너 자신을 위하고 너 자신이 상처받는 것만 가지고 상대를 이해를 하며 잘 섬기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살아갈 계명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나가는 그런 병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우리가 넓힌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 말이죠. 더 많은 소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욕심들, 그리고 뭔가 자꾸 자랑하고 이름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심들, 뭔가 이렇게 권력을 잡아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의 욕심으로 자라잡고 사탄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면서 네가 왕이 되어야지 이런 게임에 우리가 쉽게 잘 넘어간다 이 말씀이죠. 욕심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을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말씀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많은 지도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겠죠. 탕자의 비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 그래 받아갑니다. 잘 살고자 그랬겠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잘 살기를 원했겠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경제적 부요가 다 잠깐 누리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신도 피곤하고 병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했습니다. 가끔 유행가 가운데도 우리 괜찮은 유행가들이 있습니다.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어릴 때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그런 아저씨들이 노래 부르면서 소주 잡수고 그런 노래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있을 때 친구 있는데 돈 떨어지면 친구 다 달아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말이에요. 심당한 아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짐승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갔어야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정신이 들었다 그랬어요.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은 이렇지 않은데 아버지께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다행스럽게 이분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욕심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떠나게 되면 집 나간 아들처럼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집에 있는 아들처럼 좋은 일을 좋게 생각지 못하는 고집쟁이가 되고 마음을 생각지 못하는 동생이 돌아온 것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엉뚱한 정말 굳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히스기야라는 그런 참 귀하신 신앙인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다윗보다도 더 귀한 이런 신앙인, 이 신앙인 그 집안에 어떻게 이런 신하들 므낫세 같은 자식이 태어났을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측으로 궁금하니까 추측할 뿐이죠. 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을까? 15년 연장되었을 태어난 아이인데 너무 애지중지하다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이 답을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좋은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므낫세는 이렇게 엉뚱한 삶을 사는데 사탄의 편에 보게 되면 큰 한 건을 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 그럽니다. 당신도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사탄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끊임없이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보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므낫세의 이런 큰 실패 실수 정말 환난을 불러온 불순종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생활을 한번 살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만하면 괜찮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현재의 내 삶을 우리 가정의 믿음의 삶을 우리 교회의 믿음의 형편을 하나님 기뻐하실는가?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간질병자를 낫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을 위해 우리가 기도도 하고 날마다 세워져야 될 텐데요. 정말 현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늘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실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게 될 때에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이만하면 괜찮은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살피면서 내 자리가 정말
그대로 유지될 자리인지 아니면 일어나서 전진하고 나가야 될 자리인지 말이에요. 오늘 33장 문하세를 보면서 우리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으니까요. 아버지 때에 영적 부흥의 큰 불길이 일어났는데 또 수고도 그 어른이 많이 하셨어요. 희생이 많이 했어요. 한순간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부흥의 불길이 다 꺼져버리고 망할 길로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 신앙의 부흥은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수고와 기도도 필요한 것이죠.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은 쉽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만만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하여 능력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세워지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한두 명이 불순종하게 되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깨뜨려지는 거예요. 풍지박산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문하세 시대에 그처럼 하나님 영광 받으셨던 영적 부흥, 신앙 부흥, 하나님 기뻐하셨던 그 믿음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자리에 된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정말 잘 견디며 살아가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 그러는데 손 놓지 말고요. 우리 이승국 목사님께서 오른손이라 그러죠. 그죠? 늘 주먹을 쥐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주무실 때도 습관이 되셔서 이렇게. 목사님 펴고 좀 생활하시죠. 왜 주먹을 쥐시죠? 예.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고 지금도 계신데 내가 주님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간격이 생기면 멀어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에 나랑 간격이 많구나. 우리가 히스기야의 삶을 따라가든지 방심하게 되면 문하세처럼 어느 날 이런 모습이 되든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소원하고 또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문하세의 이런 큰 실패, 실수, 하나님 마음을 끝으로 아프게 한 일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만들고 세우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 가르침이 우리 삶을 주관해가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할 일이 많은 세대라 그러는데요. 어두워지는 세대고요.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만만치 않은 이런 세대에 저도 우리 모두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힘있게 전진하는 끊임없이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데 불쏘시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받으며 오늘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원하고 소원하옵기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는 삶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삶이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가정들 주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복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더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